8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유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4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교만을 경고하셨죠. 예레미야에게 행동 예언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교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풍요의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 교만으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예언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때 극심한 가뭄이 예레미야 시대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가장 위험한 재앙으로 여겨졌죠. 모든 것이 말라 죽는 가뭄이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총체적인 난국, 그게 가뭄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어느 시점에 심각한 가뭄이 임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뭄에 대하여 해석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뭄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외부로부터 강한 자극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단순히 그것의 강도, 고통, 어려움, 이게 크다 적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의미를 추적하게 되죠. 평온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건 신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심각한 가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절 보시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피곤한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애통해하고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3절,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땅이 물을 가두지 못하고 다 물을 잃어버렸어요. 갈라지고 농부도 밭을 갈지 못하고 소출을 얻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 보니까 가뭄은 사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 동물들, 자연세계에도 고통을 주죠.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모든 피조세계가 이 가뭄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지금 모든 자연세계까지 무너지고 있는 죄의 왜곡된 모습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심각한 가뭄 앞에서 그제서야 실토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우리가 타락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건 맞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은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가뭄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너무 짧고 바로 회개한 다음에 원망으로 이어지죠.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신데,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이신데 왜 나그네처럼 그러십니까? 왜 이따 가는 사람처럼 그럽니까? 외국인 노동자처럼 못 본 척 합니까? 자기 일 아닌 것처럼 반응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류하는 자라는 말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자, 즉 외국인 노동자 같은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8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히 대사는 호소하는 건데 내용은 원망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돌봅니까? 이런 느낌. 말은 분명히 부르짖는 말인데 의미는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내용이에요. 구전에서도 원망하죠.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구원도 못하는 신이다 그런 말하면 어떡합니까? 구원도 못하는 용사다, 아니 그런 말하면 어쩝니까? 주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도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큰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 전에, 여러분,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죠. 그냥 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작은 고통을 주신 거예요. 가뭄이라고 하는 작은 고통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작은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작은 불편은 불편이 아닙니다. 작은 재앙은 징계가 아닌 거죠. 왜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잠시 건강을 잃고 병원 신세지고 수술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원 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작은 고통을 통해서 건강을 더 조심하게 되고,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평범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편은 불편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배려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살피셨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재앙은 징계가 아니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큰 상흔을 남긴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귀중한 교훈들이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 소중한 일이었구나, 너무 귀한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이 소중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는 재앙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재앙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불편, 작은 고통, 작은 재앙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재앙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큰 재앙을 막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작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때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헉 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실상에 관심을 두시고요, 나를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심각한 가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무조건 좋다, 나쁜 일이 있으니까 무조건 힘들다,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이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엄을 보여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가뭄이 임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뭄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위엄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가뭄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야.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야.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등진 죄의 결과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밝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백성 위해서 구하지 마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 또 전염병이라는 것은 질병,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해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와닿지 않을 텐데, 지금 심각한 가뭄이 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심각한 가뭄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칼과 전쟁이죠, 전염병, 질병, 기근, 흉작과 식량 부족, 이런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고도 남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위엄이 있다,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 경고하시는데 계속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똑같은 주제, 정신 안 차릴래? 너 이러다가는 계속 망한다. 하나님이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매운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심각한 가뭄을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내가 더 심각한 재앙을 줄 수도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어릴 때 저희 그 처외조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며칠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때인데 자꾸 냉온 정수기 앞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레바를 이렇게 미니까 물이 쭉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계속 이렇게 레바 가지고 물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저희 부부가 야 서연아 그러지 마라 위험하다 너 그러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면 손 댄다 이게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뭐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애가 뜨거운 물이 나오게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은 레버도 밀고 버튼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어떻게 조작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찍 나온 거예요. 얘가 깜짝 놀라서 우는 거죠. 막 저희도 놀라서 화상을 입는 게 아닌가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너 거기서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뜨거운 물 나오면 데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린아이니까 부모의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모가 경고하는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살짝 뜨거운 물에 데워 보니까 이제 그 뒤로는 정수기 근처에 가지도 않죠. 왜요? 매운맛을 본 거예요. 이거 뜨거운 거구나, 이거 아픈 거로구나. 부모의 말을 믿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조금 뜨겁고 화상 입을 정도는 아니고 위험하구나, 조금 뜨겁고 뜨거워, 그 정도면 차라리 나중에 큰 화상을 막을 수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시고 교만에 대하여 경고하세요. 풍요의 저주를 주겠다, 풍요의 재앙으로 멸하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감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격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심각한 가뭄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 하나님은 내리고도 남는 분이구나, 더 큰 징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불편은 불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작은 고통, 작은 재앙은 그저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하고 넘길 게 아닌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주시고도 남는 분이구나. 네? 이만하길 다행이다. 내가 이 정도로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주시고도 남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고통, 작은 징계, 작은 재앙,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을 인정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위엄이 있는 분이구나, 권능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깨우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권능 능력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작은 고통이 있습니다. 작은 재앙들이 이어집니다. 작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주시고도 남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심을, 작은 고통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계심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 큰 재앙을 주실 수 있음에도 작은 것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운맛을 보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인정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여종과 남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주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만나며 주님 주시는 생명 양식을 받아 누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으로 옆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또 이끄시며 또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 기지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부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장병들, 부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안전한 가운데 임무를 완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맡겨진 모든 항공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여종들, 남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 만나는 새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새 힘을 가지고